말씀은 우리 시편 120편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면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평화를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갈 때 불렀던 노래다 해서 이 성전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이름 붙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순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늘 본향을 향해 날마다 걸음을 옮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순례자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순례자이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이 성전을 향해 걸어갈 때 불렀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직이 통하지 않는 사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올까요? 순진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민이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환난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인이 당하는 환난은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아닙니다. 시인이 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법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생명을 건져달라라는 시인의 간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은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진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거짓된 입술이 그를 고난의 이 구덩이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속이는 혀가 그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만일 시편 120편의 이 기자가 시인이 다윗이라면 어떨까요? 그는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 타인으로부터 거짓말을 듣게 되고 비방당하게 되고 속임을 당해도 우리가 가슴이 아픈데,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녀에게 비난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기도 하고 천대를 받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늘 본향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한 번 더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원수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때 시인은 속이는 그들을 향해서 3절에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속이는 혀에게 줄 것은 심판밖에 없으며 속이는 혀가 더하여 받게 되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모습은 이 차치하고서라도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일들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손해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혹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가 되면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고 무엇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으로 대해라, 사랑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주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인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 자신이 고초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5절과 6절에 보면 두 개의 지명과 이름이 나오죠. 메색이라는 곳에, 그리고 게달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메색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이 도시 국가였습니다. 당시 이 메색은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당대 이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이 아시리아를 향해서 이 문헌에 보면 이 당대 아시리아가 메색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강성한 이 군사들의 3분의 2가 이 전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메색은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힘 있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색은 철과 무기를 수출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 사람들이 메색과 무역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이 메색이라는 곳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이 있었던 도시 국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강한 경제력을 가진 이 메색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메색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게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역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메색이. 남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게달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을 에워싸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당황해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황하고 있습니까? 평화를 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늘 손해를 본다는 사실 앞에 당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직하게 살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왜 세상은 나를 속이고 나에게 고통을 주며 나에게 이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지 평화를 말해서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탄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탄식과 동일한 탄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거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공과 개인적인 영광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난받고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메신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목적은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삶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평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쉬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화평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과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시대는 갈수록 어두워질 것입니다. 더더욱더 살기 힘든,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순례자인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자인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빛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노래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 증거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모습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참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 비난과 손가락질과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땅 가운데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의 부흥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인격에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자녀를 위한 문제, 또 건강을 위한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비둘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하나님 나의 모든 전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야기하는 자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모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사역들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진리 위에서 뿌리 내리며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하반기 태신자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 주일이면 이제 우리가 태신자를 초청해야 되는 우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0월 24일 하나님께서 또 초청되어지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모든 남아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왕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어진 사명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능력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죽어있는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잠깐은 영혼 깨어나는 놀라운 영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일학교와 원어와 청년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온전한 진리 위에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단 우리 10월 24일 태신자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과 선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신자가 작정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 왕성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온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특별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예배가 중단되고 축소되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삶의 힘이 하나님 아버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하나님 다시 한번 모여 우리가 뜨겁게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외치게 하시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들이 어지럽히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이것을 막기 위하여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그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어서 늘 아버지를 찬양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와 또 열방에 나아가 계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 뿌리내려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환경과 자녀들과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에 지장 없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통일되어 복음으로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역사로 또한 북한이 변화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와 복음이 전파되어 온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와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환경과 여건과 가정과 모든 사역의 현장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라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처음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복음이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숨어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